고안상담 1번째 출애굽기 23장 3절 말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아멘. 가난한 자의 일이라고 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두둔하고 보호하여 봐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남을 복종시키는 기세와 힘이 있어도 두둔하고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권력 앞에서 공정하고 청렴결벽하게 재판하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이런 자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서 공의롭게 재판한다면 정말 나라의 장래가 점점 밝아지겠지요. 역대하 19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복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조심하며 정중하게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불의한 일이 전혀 없으시고 또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복됨도 없으시고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는지시 거내는 뇌물 따위는 받지도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은 예배 성공과 영혼 구원이에요. 말라기 2장 9절에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복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람 쪽에 치우쳐서 편복되이 행하면 결국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돼요.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교회 지도자에 대한 송사는 송사가 있을 때에는 편견이나 편벽되이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셨는데 만약에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면 모든 사람 앞에서 엄히 꾸짖고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였어요. 여러분도 위에서 난 지혜를 꼭 받고 싶습니까? 정말 꼭 받고 싶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혜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화목하고 평온하고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어질고 순하고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겨 돌봐주고 착하고 올바르고 어질고 좋고 생각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상에서 지나치게 벗어나지 않고 사실과 어긋나지 않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미지 않는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었으면 정말 행복하겠지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지혜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예배 성공하면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사역자는 공정한 판단력과 안목을 가지고 맡겨진 영혼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잘 관리해 줘야겠지요. 출애굽기 23장 4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아멘. 원수 사이라면 정말 길에서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겠지요. 그러면 그 원수의 짐승도 길에서 만나고 싶지 않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감정과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을 보거든 그 임자에게 끌어다 주라고 하셨어요. 원수의 것을 만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 임자에게 끌어다 주기가 쉬울까요?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옛날에는 소나 나귀는 운송수단뿐 아니라 사람이 타고 다니기도 했지요. 지금은 차로 주로 많이 운반도 하고 타고 다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자기가 원수같이 여기는 차가 고장이 나서 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소에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여기고 순종하는 습관이 될 때 이런 일을 만나도 자기의 마음을 꺾고 말씀대로 따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해요. 출애굽기 23장 5절 말씀.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올지니라. 아멘. 얼마나 짐을 많이 실었으면 엎드러졌을까요?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나귀가 얼마나 많이 짐을 실었는지 뒤로 짐이 이렇게 밑 뒤로 쭈루룩 다 내려가면서 앞에 있던 나귀가 덜렁 위로 그냥 공중에 매달려 있었어. 그러니까 조그만 나귀, 조그만 수레에 얼마나 짐을 잔뜩 실었는지 몰라. 이렇게 결국은 그게 무게를 못 이기고 스스로 이렇게 무너져서 이제 그렇게 나귀가 공중에 달린 걸 보았는데, 만약에 그 짐을 평소에 자기가 미워하는 자가 그렇게 실어서 나귀가 엎드려졌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나귀가 불쌍하지도 않느냐, 저렇게 짐을 많이 실으면 어떻게 감당하냐, 그렇게 생각이 없냐고 할까요? 나귀를 제대로 먹이거나 불릴 것이지 짐승이 불쌍하지도 않냐고 속으로 쭝울쭝울 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쓰러져 있는 나귀를 그냥 두고 지나가면 그때는 율법을 범하는 거지요. 짐을 실은 채 쓰러져 있는 나귀를 일으키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도와 나귀를 이렇게 세워주고 짐도 내려주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도움을 받고도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도 착한 마음으로 도와주면 주님께서 크게 보상해 주셔요. 출애굽기 23장 6절 말씀.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아멘. 복잡할 때는 원칙으로 하라고 하셨지요. 정도를 가는 것이 장구하게 쓰임받는 첩경이에요. 가난한 자가 소송했다고 불쌍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지요. 법은 법대로 집행해야지 자기 기준과 자기 감정대로 하면 공평하게 재판할 수가 없겠지요. 지도자는 자기 감정을 뛰어넘어야 바르게 인도할 수 있어요. 정과 욕심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모든 기준은 말씀에 두고 내 생각 내 감정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바르게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잠언 28장 26절 말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자신만 믿고 우쭐거리며 살아가는 자를 세상 사람들은 자랑으로 여기고 부러워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행할 수 있을까요? 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는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셔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왜 미련할까요? 할 수도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미련하지요. 지옥 갈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런데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지요. 그럼 다 용서받고 지금 거룩하냐고 물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거룩할 수 있냐고 벌컥 화를 내지요. 그러면 지옥 갈 모든 죄는 어떻게 해결되나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해결되지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가 되어 모든 불의가 들어왔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주인이 바뀐 뒤로부터 내 마음에 온갖 모든 불의가 들어왔지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렇게 큰 죄악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다 TV에 나오는 범죄자들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사형에 해당되지요. 근데 누가 이렇게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짓고 있나요? 곧 누군가요? 바로 나예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온갖 들어있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마귀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런 마귀를 주인 삼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런 악한 행동들이 나오고, 그 결과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정하셨나요? 하나님이 정하셨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사단을 따라가면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는데도 그 다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이 악한 이 마음은 다 모든 불의가 주인을 바꿔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선한 것만 있는데 마귀를 주인 삼으니까 내 마음에 이런 모든 불의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 내 안에 어떤 자가 주인이 되어야 될까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 되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나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거룩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잠언 1장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요. 설교 말씀과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을 듣고 배우면 예수님에 대해 점점 밝히 알아가지요. 그리고 사탄의 중상모략에 대해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돼요. 잠언 8장 33절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훈계는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거죠. 훈계의 말씀을 아멘으로 마음에 깊이 받으면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때로 책망도 하시고 면책을 하시는 것은 왜 하실까요? 다 같이 다 나 잘되라고 하시는 거지요. 훈계를 감사함으로 달게 잘 받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더 좋은 표정으로 더 밝게 아멘하면 지혜로운 멋진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예배 성공하면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갈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을 알아가면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도 얻고, 모든 환경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지혜도 얻고, 질병으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는 믿음도 얻어요. 잠언 28장 27절 말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아멘.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여 몸과 마음이 괴로운 상태에 있는 자를 도와주면 자신은 궁핍하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주받게 되지요. 얼마나 저주를 받나요? 저주가 많으리라.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전혀 없지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면 축복이고 행복이지만 못 지키면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지요. 잠언 28장 28절 말씀.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악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숨어 살지만 악한 자가 망하면 의로운 자들이 번성하게 돼요. 못된 짓만 일삼고 남 억누르고 착취하며 사람 죽이기를 예사롭게 여기는 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사람들이 몸을 숨기고 그런 자들이 사라지고 나면 바르게 살아가는 자들이 길을 펴고 살아요. 그러면 악한 영적인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백성이 어디로 가게 되나요? 지옥 가지요. 참된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천국으로 바르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한 거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력서나 자격증이나 학벌과 경력을 보고 기준 두지만 성경에는 참된 구원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는 자를 좋은 인도자로 보고 계셔요. 주님께서 고넬료에게 누구를 소개하셨나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셨지요. 베드로의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구원 얻을 말씀이 있었지요. 고넬료 가정은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지요. 주님은 또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에게 강야로 인도하셔서 에티오피아 내시 국고성을 맡은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하여 구원받고 침례까지 받게 하셨어요. 내 일생에 이렇게 참된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하시면 정말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생선의 사역자들은 참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해서 의인이 많게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1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아멘.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도자 위치에 있는 거지요. 3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아멘. 이런 지도자를 만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면교사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은 준행해야지요. 4절 말씀.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것저것 무거운 규칙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지키게 했어요.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계셔요. 5절 말씀.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아멘. 경문은 성구가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말하고 그 차는 경문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을 말해요.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는 것을 거룩하게 보이도록 꾸민 거예요. 옷술은 유대인들이 흰 실과 푸른 실로 꼬아서 그도 자락 네 곳에 달고 다녔던 술을 말해요. 옷술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깨우치기 위하여 달았어요. 양피지에 성경 구절을 기록하여 양팔과 이마에 부착하여 끈으로 이제 고정을 시켰는데 유대 남자들은 안식일과 절기 때 제외하고는 기도할 때에 몸에 지녔는데 문제는 저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문도 넓게 하고 옷을도 크게 하고 다녔어요. 신명기 11장 18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늘 볼 수 있도록 해서 암송하도록 하셨어요. 19절에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정말 가장 큰 축복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귀한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20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집안과 밖의 문과 문설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늘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집안에 어떤 사진과 그림과 글이 쓰여 있고 붙여 있는지 둘러보세요. 또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에도 뭐라고 씌어 있는지 내용을 반드시 한번 살펴보고 입으세요. 연예인 사진이 있는지, 어떤 글로 씌어진 소품들이 있는지 돌아보세요. 한 장의 그림과 글은 자녀의 일생을 좌우하는 선택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신명기 11장 21절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서 너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리라. 늘 예배 성공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받고 자라가면 자녀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평안을 누리면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려고 더 큰 경문을 차고 다녔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경문이 악의 세력부터 지켜준다고 생각하여서 부적처럼 여기고 달고 다녔어요. 마태복음 23장 6절 말씀. 장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잔치집에 가서도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을 좋아하고 회당에 가서도 윗자리에 앉아 높음을 받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배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는데 사용된 건물이에요. 페르시아 시대나 바벨론 포로 시기에 시작된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할 일을 잃었어요. 유대인이 성전으로부터 멀리 떠나 살았을 때 유대교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의 지도 체제에서 서기관 지도 체제로 넘어가는 가도기가 되었어요. 성전을 대신하기보다 식작전, 즉 서기관에 의해 주도되어 이제 함께 기도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곳으로 사용되었는데, 일반적으로 해설과 더불어 율법의 명령 부분을 주로 읽는 것으로 이루어진 이 가르침은 안식일 해당 초임에 해당 모임에 이제 초점이 되었어요. 해당은 유대인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이제 유대인 공동체가 이제 구심점이 되었고, 유대법을 위반한 유대인에게 내리는 형벌을 포함한 사법적 기능 역할을 하는 장소로 또 이제 사용되었어요. 이러한 변천으로 말미암아 유대교는 AD 70년 성전 파괴 이후에도 해당에서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한 종교로서 존속될 수 있었어요.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당연히 여겼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또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는데, 랍비는 히브리어로 라브예요. 위대한 자, 주인에서 유래된 이제 존칭어인데, 구약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장관이나 고관을 지칭했고 또 주로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사용했어요. AD 2세기부터는 이제 나의 선생님이라는 말이 공식적인 교사나 율법사를 지칭하였고, 넓은 의미에서는 존칭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그러면 진짜 랍비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4장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아멘. 누구신가요? 하나님 아버지시요 곧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실 때 천국에서 영원한 왕노릇하며 살 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0절 말씀.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나의 지도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분부하신 대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해야겠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 생각, 내 마음과 사람의 교훈을 전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진정한 지도자로 모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도 큰 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섬기는 자가 되면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강사님과 사모님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시고 여러분은 주와 복음을 위해 교회의 필요와 강사님 사모님의 필요를 위해 열심히 섬기고 계시지요. 정말 감사하고 감사해요. 각자가 맡은 대로 착한 청지기가 되어서 감동 주신 대로 섬기면 상상저울로 크게 보상해 주셔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기 자랑하고 스스로 높은 채 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는 주님께서 높여주셔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도자 위치에 있으면서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마땅한데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으니 이런 자는 화가 있다고 하셨어요. 이런 교회 지도자가 너무나 많아서 저 불쌍한 교회들은 안타깝게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뤄 놓으신 구원을 믿고 받기만 하면 되는데 전하지 않으니까 못 받지요.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4절 말씀.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러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너희 윗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힘없는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는 것은 분명히 죄가 맞지요. 세상의 법적으로는 다 빠져나가게끔 일을 꾸며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지요.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누가 알까요?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외식하는 것은 죄가 되어서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게 돼요.
신명기 24장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한 묻음 쌓아 올리다, 곡식을 모으다의 뜻으로 히브리어로 아마르에서 파생된 말로 원래는 곡식 더미를 가리켰는데, 그러나 점차 도량형 단위로 사용되어 본 절에서처럼 곡식단을 가리키거나 또는 부피 단위인 오매를 가리키게 되었어요. 어떻게 지은 농사인데 볕던 하나를 논에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냥 두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려주셔요. 여러분은 볕단 하나를 논에 가서 가져오실래요? 그냥 두실래요? 그냥 둘 거예요. 신명기 24장 20절에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여기서 감람나무를 떤 후에라고 했지요. 감람나무는 떨다에 해당하는 언어 하바트는 두드리다, 치다, 타작하다 등의 뜻이에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감람나무 열매를 수확할 때 주로 나무를 훑거나 아니면 장대로 가지를 쳐서 열매가 떨어지게 하였어요. 여러분도 해보셨지요? 감람나무를 떤 후에는 남은 것은 그대로 두고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먹게 하라고 하셨어요. 다 알뜰하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남겨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말씀에 보면 또 날짐승을 위해서도 이렇게 남겨두라고 그렇게 하신 적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감람나무 감열매 다 안 따고 끝에 이렇게 남겨놓죠. 주님은 또 이렇게 객이나 고아나 가부들을 위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남겨두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신명기 24장 21절에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농산물을 수확할 때 이렇게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하신 주님의 사랑이 놀랍고 정말 감사하지요. 신명기 26장 12절에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추수한 것에서 남은 이삭 죽기로는 양식이 다 충당되지 못하지요. 그래서 빈민 구제를 위한 11조를 3년마다 한 번씩 성읍 창고에 모아서 나누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위한 11조 3년마다 한 번씩은 농산물의 11조를 중앙성소로 가져오지 말고 각자 자기 성읍의 창고에 모아놓고 그곳에 사는 레위 사람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가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기서 중앙성소에 11조를 드리지 않고 마을 창고에 모아 놓고 레위 사람과 외국인과 고아 가부가 와서 먹고 살 수 있게 하셨어요. 성경에서 고아와 가부를 이렇게 돌보라고 하셨는데 본문 말씀에서 왜 14절 말씀이 빠져 있는지 아시겠지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신랄하게도 나오고 또 찔리기도 하고 받을 심판이 더욱 두렵기도 했겠지요. 성경 구절을 아무리 인위적으로 빼도 하나님의 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집행하셔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그때도 교인 하나 얻기가 쉽지 않았나 봐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겼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지도자 위치에서 교인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전해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야 주어야지요. 근데 자기가 알고 믿고 있는 것으로 가르치게 되는데 어떻게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할까요?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잘 가르친다고 자부하면서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못 배우고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가르치는 결과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수한 은혜의 복음만 전하면 영원한 구원을 받을 텐데 사람의 교훈과 학술과 교리와 신학으로 가르쳐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지요. 천국은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한 것은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명쾌하게 구분해 주면 되는데 복음을 복잡하게 전해서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보시고 이제부터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게도 잘 속아 넘어갑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전한 분과는 다른 예수를 설교하거나 또 여러분이 받은 성령과는 다른 영을 전하거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과는 다른 길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쉽게 믿어버리니 말입니다. 아멘. 성경에는 이렇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었으면 이제 속히 깨닫고 참된 예수님을 믿고 오늘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받으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11조는 남이 하지 않는 것까지 잘 드린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진짜 목사님 위치에 있으면서 행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셨어요.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11조 잘 드렸다고 칭찬받을 일인가요? 그 정도는 당연히 드려야죠. 그런데 정작 목사님이 진짜 가르쳐야 할 것은 하지 않고 있어요. 율법보다 더 중요한 의와 사랑과 믿음은 버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고 의롭게 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전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것으로 가르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불신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아서 잘못된 줄을 전혀 모르고 있지요. 주님께서 11조 드리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하늘 문을 열고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11조 드려서 축복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11조는 상급이에요. 이것이 구분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진정으로 깨달아져요. 말라기야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가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하늘의 축복을 누가 받아야 될까요? 생선의 식구들이 다 받아야지요. 그러면 온전한 11조를 드리세요. 각각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두어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아멘. 많이 심고 크게 심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독사는 이빨에 독이 있어 독액을 분비하는 뱀이에요. 우리나라는 까치 살모사라고 해요. 다른 일반 뱀들은 알을 낳지만 독사는 새끼를 낳는 다른 특징이 있어요. 머리 모양이 역삼각형이고 입 모양은 뾰족하고 입안에 독을 분비하는 송곳니가 있어요. 독사 중에 사탄의 독사라는 이름을 가진 뱀이 있는데 탄자니아 북서쪽에서 발견했어요. 몸 길이가 60cm이고 피부색은 검정과 노랑이 섞여 있고 독사 중에 아주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눈은 초록색이고 눈 위에 뿔 같은 모양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그림에 나오는 사탄의 뿔같이 보여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뱀과 독사의 새끼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교회 담임 목사님을 보시고 뱀이다, 독사의 새끼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아멘이 되시겠어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지요. 더 충격적인 것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수많은 목사님들이 지옥 가면 그 교인들은 얼마나 더 많이 지옥 가겠어요. 정말 너무나 끔찍한 사실이지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성경의 모든 직분을 도용해서 똑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교인들은 분별을 못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속아서 그 입으로 나오는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속아서 따르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형벌을 받게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또한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결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마귀 말 듣고 마귀 따라가는 것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선악과 따먹은 행위는
마귀가 합의가 된 거예요. 마귀가 그 안에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면서 거짓말 시켜서 진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게 해요. 그러나 어떻게 유혹하든 예,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원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유혹하던 마귀는 큰 쇠사슬에 결박되어 무저갱에서 1,000년이 될 때까지 있게 돼요. 마귀에게 속아서 따랐던 자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 마귀와 함께 그를 따르던 모든 자들이 다 지옥에서 밤낮 형벌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의 일생에 결산할 날이 오기 전에 속히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성경으로 돌아오는 것은 참된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 기록하셨나요?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셨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제부터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